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깨달음을 위한 간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난주는 감사기도, 지지난주는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감사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간구. 고사성어 중에서 문일지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총명함을 일컫는 고사성어예요. 근데 또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10번을 말해도, 한 20번 말하고 100번을 말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깨닫는 것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닫는 시간도 다르고요, 장소도 달라요. 여기서 깨달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깨달을 수도 있고, 뭐 볼일 보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먹다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들었다고 해서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의 시간이, 장소가, 이게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깨달음은 깨달았어 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할 때 그것을 정말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솔직히 우리는 그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 하나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삶이 너무 바쁘니까.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그때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그것을 깊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고 노력할 때는요, 우리는 답을 더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뭔가를 했을 때, 또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막 기분이 좋으셨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옆 사람이 볼 때 쟤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그렇게 쳐다볼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닫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 깨닫는 것은 힘이다. 근데 이것은 자생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복이고 이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그 일에 대해서 움직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갈 수 있겠죠.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전의 말씀이 지금 이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 중에, 얘기들 중에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와,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 볼 때부터 너는 달랐어.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수제자로 세운 가장 큰 이유야. 라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됐죠? 주님이 곧 메시아고 주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달음을 주시냐?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깨달음은, 지금 이 깨달음은 복 중에 복이고 이 깨달음은 최고의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두 가지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것만큼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깨달음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또 한 가지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내 마음이 밝아져야지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밝히사. 이 깨닫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신가?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빛으로 조명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여기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지 캄캄한 가운데서는 볼 수가 없지만, 이것을 빛으로 조명해줬을 때, 이것을 빛으로 조명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철학적인 지식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탑을 쌓습니다. 탑 하나를 쌓고 또 하나 올라갑니다. 또 탑 하나를 쌓고 또 하나를 올라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내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뜻을 누구를 통하여 밝히 조명해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길래? 성령은 누구시길래? 성경은 바울 사도는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을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은 성령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해요. 성령, 거룩한 분, 거룩한 영. 성령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길을 찾아서 가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주님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집에 가다가 수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가끔 이렇게 청년들 보면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너는 왜 이렇게 깨달은 게 없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너는 왜 이렇게 깨달은 게 없니? 이렇게 말해줘도 왜 이것을 모르겠니?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모르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 뭐라고 계속 질문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여기에 쓰는 건데 몰랐어? 모를 때까지는 그걸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바라만 보면서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이 뭐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돌이킬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영적인 깨달음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눈을 씻어가지고 봐라 해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신령한 세계를 봄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적은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부분이에요. 물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가꾼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고 생명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제 우리 마음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적 상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묶였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날마다 눌리며 살아갔던 그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바울 사도의 두 가지 깨달음에 관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기도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우리는 두 가지 필요를 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보이는 필요와 보이지 않는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필요에 더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를 이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지,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두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두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두신 것이 무엇이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놓으신 것이 무엇이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 두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과 우리의 소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두신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 채로 결국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무엇이죠?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망은요 잘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잘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면 뭐합니까? 족족 사라지죠. 내 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깨닫는 것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루라도 사는 것이 복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가면 기록되는 것이 뭐만 기록됩니까? 주님을 위해 산 것들만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죠? 교회는 방향과 목표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음이 있다면 내 신앙조차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식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를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뒀다가 내일은 저기에 뒀다가, 근데 둬도 평안하지 않아요. 여기에 둬도 불안하고 저기에 둬도 불안해요. 여기에 뒀다가 저기에 뒀다가 날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기업은요, 그냥 기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영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업을 누릴 하늘의 상속자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받은 그 기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복은요, 있다가 사라져 우리에게 허물을 안겨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있으면 잠깐 좋죠. 그런데 순간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또 언제 사라질지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겨요. 없다가 생기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무슨 풍성함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개인이,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단잠은 살 수 없다. 잠은 누가 주시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돈으로는 편리함을 살 수 있어요. 편리함. 아, 편하네. 아, 되게 편해. 전자동이 되게 편해. 돈이 많이 있으면 전자동을 살 수 있어요. 편리함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쾌락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죽음조차도 나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증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집을 살 때도 우리가 전체 돈을 다 지불하기보다 보증금을 내죠.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약속받은 이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형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깨달음을 위한 두 가지 강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교회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더 이상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뤘어요. 에베소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냥 기도 중에서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혼란을 거듭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냥 하루 좋으면 돼. 그냥 하루 행복하면 돼. 그러면 됐지 라는 시대예요. 어쩌면 이것이 미래가 없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즐기면 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의 영적 상태조차도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흡수되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에게도, 지금 우리의 육체에게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에게도, 영에게도 분명한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더 이상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